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낯익은 본문이죠. 낯익은 본문이고,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 중에서 많이는 모릅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아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과 빛. 그래서 기독교 답주 중에서 소금과 빛이라는 답주도 있을 정도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낯익은 본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중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단순히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할 때 그 소금과 빛은 세상 안에 있을 때 빛나는 소금이고 빛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가치가 더 부각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도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너무 즐겁게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아예 단절되어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은 속된 곳이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좀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은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살았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주로 함께 하셨죠? 겉으로 볼 때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죄인들, 이렇게 사람들이 경멸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람들이 멀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오히려 그들과 친구 되어서 대화도 나누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런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 마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리 마태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이 세리 마태 집에 가서 식사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면서 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멸시하고 조롱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 마태와 함께 하면서 식사도 하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걸 보고 이 마태가 감동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세리장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가 사람들은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더욱더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 오늘날로 말하면 뽕나무죠. 그 당시에 말로 하면 돌감나무 아닙니까?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만 봤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주님이 그 나무에서 자기를 쳐다보던 이 세리 마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세리 삭개오와 눈이 마주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너희 집에 가서 식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세리장 삭개오와 친구가 되시죠. 대화를 나누시죠. 이때 삭개오도 변화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이처럼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낮은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러면 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녹아져서 맛을 내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그냥 말로만 한다고 제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제자라고 불러주실까요? 우리가 먼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야 소금 아닙니까? 짠맛을 내야 소금인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맛을 내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그냥 모습 그대로 있으면 짠맛이 나집니까, 여러분? 국을 끓일 때 가장 먼저 소금으로 간을 하잖아요. 소금으로 간을 하는데 소금이 그 형체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짠맛이 나요? 짠맛이 안 나죠. 어떻게 해야 짠맛이 나죠? 소금이 녹아져야 되잖아요. 녹아져서 그 국물에 딱 우러나야 이렇게 짠맛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녹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맛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직장 공동체나 학교 공동체 안에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녹아지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어떤 굳은 일이 있을 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먼저 나서는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녹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막 띄워줘도 우쭐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녹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녹아질 때 누가 드러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바로 맛을 내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자신의 형체가 사라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너무나 상처받아요. 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소금이 자신의 형체가 사라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물에 녹아져서 짠맛을 낼 때 그 국을 끓인 주인은 비로소 소금이구나, 진짜 소금이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자,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냐? 이처럼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 높아지길 원하지 말고 세상의 소금이라면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녹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맛을 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없을 때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소금이에요. 그죠?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러나 정말 없을 때 간절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소금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 굳은 일을 할 때 굳은 일이나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야. 별로 그냥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그 사람이 있으면 이걸 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소금은 어떻게 할 때? 녹아질 때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엇보다도 녹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녹아지기 위해선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가 내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죠? 나는 죽고 나는 더 헌신하고 나는 내가 먼저 더 굳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녹아짐으로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냐. 이 소금과 빛의 말씀을 통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바로 제자 역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하죠? 자, 우리 교회에서 김치 담글 때요, 예전에는 그냥 생배치고 왔거든요. 생배치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소금물에 절이잖아요. 그래서 소금물에 절이는 일, 소금물에 절였다가 또 꺼내가지고 물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만들고 양념을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거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배추를 소금물에 왜 절입니까? 소금물에 왜 절여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물에 절이지 않게 되면 뻣뻣해가지고 잘 양념에 먹지도 않고, 그죠? 금방 부패하게 된단 말이죠. 겉절이 할 때는 괜찮지만, 그러나 소금물에 잘 절여지면 오래 먹게 되죠. 또 오래된 김치는 어때요? 묵은지 이렇게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 때문에 이 소금을 치게 되고 또 소금물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김치를 담그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소금이 맛을 내는 기능에 이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한다. 그때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촌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이 산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산 밑을 쭉 내려가면 갈릴리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촌이란 말이에요. 어촌이니까 뭐가 주로 납니까? 고기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잡은 다음에 여러분 이 고등어 장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촌에 가서 이 어전에 이 고등어라든가 생선들을 쭉 늘어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다 온 다음에 소금을 치되 굵은 소금을 막 치거든요. 굵은 소금을 막 쳤는데 이게 절여지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을 싹 다 버리더라고.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단 배에서 고기를 받습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온 것을 받는단 말이죠. 받은 다음에는 즉각 굵은 소금을 치는 거죠. 그 당시에도. 굵은 소금을 쳤는데 막 냄새가 나. 부패한 냄새. 그러면 소금이 아닌 거죠. 소금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뿌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소금을 그냥 밖에다가 쏟아 부어 버려요. 흙과 섞여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발로 밟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가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공개적으로 이름이 거론되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잘 나갈 때는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막 자랑해요. 간증도 하고. 그런데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 그것을 언론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침소봉대를 해요. 침소봉대를 하면 그 댓글에서 쫙 달리잖아요. 댓글 달리는 것 중에서 또 하나 뽑아가지고 또 막 더 침소봉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되다시피 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크리스찬이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시작하잖아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으로는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니 저런 사람도 교회를 다니나? 라고 하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 믿기 얼마 안 난 사람들은 자기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별로 변화된 거 없잖아요. 달라진 게 별로 없으니까 간혹가다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의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한 기대를 한단 말이죠. 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쳐다보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겠으면 막 그냥 뭐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보통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대충 살아도 돼.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면서 그동안 했던 그런 못된 습관도 우리랑 같이 하면서 적절히 세상과 섞여 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막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세상과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것 하면서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려면은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유혹한다 그럴지도 유혹에 넘어가면 되냐고. 교회를 다니려면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다닐 바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가득한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계를 느끼게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는, 직장생활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예수 믿을 바에는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모르죠.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자기들끼리 술 마시면서 얘기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저 김과장처럼 예수 믿는 건, 나이롱 신자. 그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영적인 것에 막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에서 막 간질거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저 사람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내가 진짜 교회 권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니 자기 권사였어?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조용히 몰래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는 막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조용히 그냥 교회를 다니듯 다니지 않듯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냐?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CBS 방송이 있고 극동 방송이 있고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설교 말씀을 막 들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친한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리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이나 또 C 채널이라든가 많은 그런 매체들 있잖아요.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 각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세상의 뭐다? 빛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길 원한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까이 하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되길 원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까? 세상의 소금이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는 어둠이 어떻게 되어야 정상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가 직장에 나가잖아요.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드리워졌던 어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물러가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주님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처음에는 예전에는요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한번 가봤더니요, 그곳에는 대부분의 마을들이 산 위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산 아래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 등산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는요, 산 위에 이렇게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가이드 성사님한테. 아니, 여기는 왜 산 위에다 동네가 있네요? 라고 했더니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뭐예요? 물어봤더니 전염병 때문이래요, 전염병. 그 옛날에는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리고 의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저 동네까지 가기가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마다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산 위에 마을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산 위에 그 우물을 파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대 마을들도 그 당시에는 산 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숨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10년 가운데 죄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죄라는 것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왜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삶과 내 삶을 비교해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뭐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염려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그리고 세상의 빛인 것을 알겠는데 만약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외톨이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염려한다는 거죠. 그런데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면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15절에는 뭐로 표현합니까? 등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등불인데 사람들이 우리가 등불이 역할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등불이 고장난 등불이면 빛을 비추지 못하죠. 자, 그런데 썽썽한 등불이라면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집안에 어디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고요. 자, 그러나 빛을 비치지 못하는 등불이요. 그럼 어디로 둬요? 말 아래 둔다고. 왜? 고장난 거니까. 나중에 고쳐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제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등경 위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신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요, 위인전기 있지 않습니까? 위인전기.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위인들의 삶의 지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빛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표본이 되게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경 위에 두나니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을 주님께서 16절에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16절 말씀,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비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소금과 빛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삶으로 비친다? 착한 일로 비친다라는 거죠. 야, 저렇게 착하게 사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가겠어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 가는 거 아니죠. 행실로 가는 거 아닙니다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 같은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착하게 살아가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가겠네 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보다 주님을, 나보다 공동체를,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며 나를 드러내지 않고 맛을 내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 이것이 바로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살 때 궁극적으로 세상은 오히려 이런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두지 않고 세상으로 보내시거든요. 가정으로 보내시고 또 내일부터는 세상의 직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또 학교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의 공동체에서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의 승리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고요? 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녹아지는 겁니다. 녹아지는 거.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녹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녹아질 때 내가 손해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녹아질 때는 내 형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맛을 내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여준다. 이것이 바로 등경 위에 두나니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 받고 끝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받고 은혜만 받고 그냥 머물러 버리지 말고 진정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내가 먼저 녹아짐으로 맛을 내는,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살아갈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썩어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기에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녹아져서 맛을 내는 존재가 되라고, 그래서 더 이상 썩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알았사오니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굳은 일을 감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녹아져서 맛을 내므로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 또한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런 삶에 사는 저희들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높여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